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모든 말씀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 2월부터 로마서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시작해서 건 1년 가까이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매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매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매절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를 주셨고, 이제 드디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로마는 바울이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게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자로 파송을 받은 후 바울은 마음속에 늘 로마에 가고 싶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이 말씀을 가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었다라고. 그만큼 로마는 바울이 전도자로서 꼭 가고 싶은, 꼭 방문하고 싶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로마에 드디어 바울이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달라요. 바울이 로마를 이렇게 가고 싶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한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해서 복음 전하게 하지, 바울이 이렇게 원했던 로마를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자유한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게 하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을까?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를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지. 사실 우리 생각 같으면 기왕이면 자유한 몸으로 들어가서 자유하게 마치 날개를 단 모습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있고 왕성하게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죄수의 몸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장엄한 순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왜 그랬을까?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랬을까? 우리는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늘 인간적 사고예요. 우리는 참 기적 같은 일들을, 장엄한 일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왜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가게 했지? 맞아. 로마에서 그래도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 사도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큰 영광이 순교의 영광 아닙니까? 순교자가 받는 상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더해 주시려고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게 했든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거 봐라,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야,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서 어떤 마지막을 보냈는가?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평이하게 사도행전 말씀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고 너무 평이하게 사도행전 말씀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기에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에 너는 죽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로마에 들어가 입성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싱거운지 가이사 앞에 서는 모습도 안 보여줍니다.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는 모습도 안 보여준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들어간 겁니까? 로마에 가게 된 겁니까?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한테 계속 재판받으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정당하지 못했기에 바울이 뭐라고 외쳤냐면, 나 가이사에게 고한다. 나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를 상소했어요. 정당한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간 거예요. 가이사에게 고한다고 해서 그를 로마로 보낸 거고요. 로마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너 이 풍랑 속에서도 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도행전 28장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모습도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이 어떻게 끝을 맺는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가? 이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가?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이해요. 이제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 마지막을 보낸다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간 바울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들여보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뭡니까? 기회와 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요, 환경이 어떻게 변해든지 상관없이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고요, 편안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결같은 삶이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아온 모습이 뭡니까? 굶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매 맞아도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편안할 때도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뭐 했는가? 우리는 궁금해 죽겠어요. 가이사 때 어떻게 재판받았고 그 재판 결과가 뭔가? 죄를 탕감받았는지, 자유인으로 선포받았는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영광스럽게 순교했는지, 가이사 앞에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로마에 들어간 바울,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쭉 내려가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꿋꿋하게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고요, 불통할 때가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고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남들이 볼 때 이만하면 성공했구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른 나이 먹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직장 중단하고 뭐 중단하고 다 삶이 바뀔 때가 있고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기 이 땅을 살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를 안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기에 그는 지금 뭐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로마에 가든 뭐를 하든 자기 존재의 의미, 자기가 하던 그 일을 그냥 꿋꿋이 변함없이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관심이 바울이 가이사와 어떻게 싸웠는가, 바울이 과연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와 어떻게 싸웠는지, 바울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지, 돌에 맞아 죽었는지, 불에 타 죽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하나님은 그 관심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최후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바울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귀한 모습이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싸웠는가가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요, 사명의 길을 갔다는 거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이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로 어떻게 변할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의 복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셔서 지금부터 배가 되고, 지금부터 10배가 되고, 지금부터 1000배가 되는 그런 은혜도 있을 테이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여도 변함없이 오직 한 길만 가는, 높아졌다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낮아졌다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주 앞에 살다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성민교회 부임한 지가 14년이 됩니다.
올해가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이에요. 성민교회 부임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민교회 가서 목회할 때, 개척교회 할 때 지하실 교회 마음은 변치 마라. 그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저는 지금도 소원합니다. 사람인지라 변하겠지요, 변했겠지요. 그러나 제 마음으로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회를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보다 10배, 1000배, 10,000배가 된다 한들 내 마음만큼은 개척교회, 지하실교회의 마음, 그 정신, 그 모습 가지고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그 정신 가지고 이 길 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늘 마지막에 말씀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려면 전날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애한테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마지막 이제 아침 등교할 때 딱 문 열고 나갈 때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차 조심해. 진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 전날 학교 갔다 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문 열고 나갈 때 마지막 하는 얘기, 야 누가 너 따라오래도 따라가지 마. 그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차 조심해라, 누구 따라가지 마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여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변하지 마라.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라.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거나 내 삶이 낮아지거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한결같자고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 앞에 소원한 대로, 주 앞에서 결심한 대로 꿋꿋하게 이 길을 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연초에 먹은 마음을 연말까지 꿋꿋하게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겁니까? 결혼을 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을 이 세상 이별할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 마음 갖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산 거예요. 이런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